새 찬양과 455장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마지막 사절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모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모두 그 마음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언덕에 그 골고다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자라는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거목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복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심겨져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약본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복음의 삶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의 능력과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한 간증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계파 간의 갈등은 교회가 세상에 비춰야 할 선한 능력은 온데간데없고 반복하는 분쟁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교회들을 향하여 그는 모든 분쟁과 다툼을 즉각 멈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반복하는 분쟁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또한 동의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래동화와 같은 미신으로 치부되고 만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결국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세상의 철학이나 수사학의 기교를 배제하고 가감없이 순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듣지 않으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 철학과 수사학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학문의 깊이를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토론하며 발표하는 것을 일상의 취미 생활로 여길 만큼 그들은 지식에 대한 탐구심과 열의가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당대의 철학자들의 그 지혜를 자신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지표로 삼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저마다 좋아하는 그들 스승,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다양한 분파들로 나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 계파, 또 어떤 이들은 플라톤 계파, 또 어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계파 등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의 그 계파 문화는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 계파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 계파요, 어떤 이들은 나는 베드로 계파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 계파에 속해졌다라고 얘기하며 서로들을 분쟁하기 시작하며 쪼개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정반대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과 수사학과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그 당시에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단코 수사학이나 철학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그 이성을 이해시키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고자 애써 노력하지 않았음을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이성적인 이해를 세상의 지혜로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풀어준다고 한들 그들이 들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자녀들의 귀를 열어 주셔야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빛이 들어가서 그들의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사람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죄를 즉각적으로 떠날 때만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서 삶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상의 지혜, 곧 신학과 철학과 수사학과 의학과 수학과 그리고 법학과 천문학 등이 하나님의 지혜와 결코 견줄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학문이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는 궁중에서 함께 생활하며 왕에게 나라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조언했던 왕의 자문 의원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책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세상의 지혜가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정치적인 여러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듣지 않으려 하고 불순종하여서 세상의 병법, 손자병법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기술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외부의 침략자와 내부의 첩자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며 자신의 지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 박사입니까? 당신은 신학 박사입니까? 당신은 철학 박사입니까? 정치학 박사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를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은 철학과 신학과 그리고 정치학이 결단코 그들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세상의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자신들의 그 의에 도취되었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명분으로 율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학식이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남을 마치 믿음이 크다고 그들은 오해하여 이들 모두는 후일에 십자가의 복음의 정면으로 대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실 리가 만무하였기에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기도로 택하실 때 예수님은 왜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사두개인 계파와 바리새인 계파에서 자신의 제자를 영입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들은 이미 모두 세상에 화려한 스펙이 완비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들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주님의 뜻대로만 전해야 함에 있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상의 지혜가 조금은 부족하여도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제자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겸비하고 있는 스탠바이가 예비된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모리야 곧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멋지고
화려한 승리의 그리스의 신들과는 전혀 상반된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것도 스스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신은 한없이 초라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매력이 없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미련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모르고 있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소유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공원 삼림지에는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브리스콘 소나무의 일종으로 여러분 무려 4,9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57년 애리조나 대학의 에드먼드 슐먼이라는 학자가 나무의 생장추를 이용해서 나이를 측정한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 이름을 우리 잘 아는 성경인물 중에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그 나무를 불렀습니다. 보통의 나무처럼 무드셀라 나무에도 형성층이 있어서 굵기가 계속 굵어지는데 여러분 4,900년 동안 굵어졌으니 엄청나게 굵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 나무는 아주 더디게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100년 동안 고작 3cm밖에 굵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혹한의 날씨와 사나운 바람과 적은 강수량의 그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드셀라 나무와 같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복음에 깊이 내리고 삶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에서 유대인들의 이 기대와 같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그러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같이 매사의 진보적인 지식의 열망 가운데 오래된 진리인 이 전통의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경시하고 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의 세련됨인 양 가르치는 그러한 풍조가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될지라도 교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따라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더욱더 내가 낮아져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교회 계파 간의 이 분쟁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힘을 합할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나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의 기준, 세상의 기준, 지혜로 말미암은 선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준이 서로 충돌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홀로 높아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피라미드식의 소수의 지배층 구조를 그들은 추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십자가로 죽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는 결코 분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파 문화가 그곳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과 3절에서 4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의 원인이 세상의 지혜가 그 시작된 원인이었음을 밝히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분쟁과 분열을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